저는 오늘 우리 세대를 생각하면서 제목에서는 진통하는 한국 사회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진통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대는 그 정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저는 절감하게 됩니다. 가끔 한 번씩 강남에 와보면은 그 없던 건물이 들어서고 또 테헤란로 같은 것은 얼마 전에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들이 많이 섰느냐.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 외형적인 그 상황적인 것이 의식 자체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삼가해야 될 문제고 또 목사님들은 여기에 수긍을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마르크스적인 그러니까 경제가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 마르크스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이런 하부 구조로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 경제적 또는 물질적 그런 요인들이 인간의 의식을 굉장히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의식이 물질이나 뭘 변화시킨다 꼭 강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의식을 굉장히 변화시키는 이런 현상 속에 있습니다. 거의 한 달 전에 한 보름, 그저 한 3주 전쯤 됐겠습니다. 그때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장차관급 110명이 하루 종일 그 대통령을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첫 말이 변화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 그 변하는 속도는 작년보다 2배, 3배로 변해야 된다 하는 걸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나라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알맹이 정보를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위기감이 많았으면 그 얘기를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직사회 제가 한 7개월, 8개월 정도 하지만 참 말 안 듣습니다. 나는 좋은 말이라고 그 다음에 이건 꼭 돼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 변화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대통령이 왜 저 말을 하는가 하는 걸 저는 나름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한 10여 년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을 연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는 말, 그것도 해외 삼성에 있는 사장들을 전부 다 해외에 불러가지고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굉장한 위기감, 절박감 이걸 가지고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변해야 산다 하는 것을 말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끈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이 외부적인 어떤 상황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많은 질서와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변화라기보다는 파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자면 이 파괴되고 변화되고 있는 이런 가치관이나 세계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눈뜨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상황이 또는 경제적 요인이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또 나아가서는 의식을 변화시킨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역사를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석기를 사용하던 시대에서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건 아주 고대의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청동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든다든지 하면은 석기를 가지고 만들었던 무기의 몇 배의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권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또 과거에 석기를 가지고 생산을 할 때는 그 생산력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청동기를 갖게 되면은 그걸 생산력에 이용하게 되면은 몇 배, 몇십 배의 생산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축적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회는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오면 비로소 나라라고 하는 것, 지배 집단, 지배 기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건 뻔합니다. 자, 오늘날 한번 봅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오늘날이 아니라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과학과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 과학과 기술을 우리가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우리 실생활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전제품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가전제품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의 노동, 그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약품의 발전이 그 다음에 아이 생산하는 문제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과학과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성이 시간이 좀 남게 되고 또 육아 또는 임신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 임신과 출산과 육아와 그리고 가사에 얽매여 있던 여성들이 뭡니까?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해방이 되면서 오늘날 여성 해방운동, 그 다음에 양성평등 문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긍정적인 효과지만은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가령 임신으로부터 의약품이 그 해방을 시켜주었다 할 적에는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방면도 결국 또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의식의 변화까지도 가져오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상황, 사회를 변화시키고 의식까지 변화시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영 기법을 교회에다가 도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조직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주 5일제 근무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반대한 집단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또 목사님들 실제로 걱정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주 5일제까지 되면은 이제는 교회는 텅텅 빌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 5일제를 왜 반대하느냐? 반대하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논리 가운데 그저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 하고 이래 되는 날에 쉬라고 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는 주 5일제를 반대한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 논리적인 근거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 5일제라는 것은 뭡니까? 근무하는 날짜가 5일이고 엿새 동안 일 안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이라고 하는 것을 일 개념 속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을 일 개념 속에 사실은 넣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5일 근무하고 가사를 위해서 하루 투여한다. 이것도 주 5일제가 노리는 중요한 효과입니다.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가정이 지금 해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 5일제를 통해서 참 가장들이 또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시달리게 하고 하루는 가족과 함께 정말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날로 만들어간다 한다면은 주 5일제는 오히려 기독교적으로 봐도 얼마든지 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주 5일제가 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어디 달아날 것 아니냐, 달아나게 되면 교회에 안 올 것 아니냐, 이것만 이런 단견만 생각하고 거기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을 본다면은 그건 교회가 거의 참 무너진다기보다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그런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주 5일제라 이렇게 가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변화와 개혁 또는 이 불변과 변화 이런 데 대해서 얘기할 적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모습 그대로다 하는 걸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불변하신 그 하나님은 저는 적어도 한 30년 전부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임하신다. 그걸 가르치고 그걸 우리 속에 체현을 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옛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발전을 어떻게 주관하시겠습니까? 역사의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지만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걸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강조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리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이 진리의 적응성마저 이것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진리의 불변성이 교회와 교직자의 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인류학자들 또는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의미와 형식이 있는데 우리 사회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는 의미, 사상이나 내용이 있습니다. 콘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담는 그릇,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발전하는 데 따라서 그 의미가 불변하려면은 불변하는 의미를 가지려면은 바깥 형식을 곧장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형식도 고정화시키면은 언젠가는 이것은 파탄 상태에 오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그 형식을 반대로 형식을 유지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 내용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내용을 고수하기 위해서 형식을 곧장 바꿔가야 한다 하는 사실, 이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또 하나 이 개체 욕구가 여과 없이 표출되고 주장되는 시대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 목표는 돈과 쾌락입니다. 돈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개체 집단, 예를 들면 노사간에 있었으면 노와 사, 개체의 이런 욕구들이 여과 없이 표출되는 이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 그리고 남녀, 빈부, 직위, 종교에 무관하게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디서 책에 보니까 칼 바르트가 인간이 처음에 범죄할 때 그 원초적인 범죄가 어떤 거냐 하는 걸 하면서 거짓과 그 다음에 게으름과 욕심, 이 세 가지가 인간 범죄의 원초적인 그 범죄 행태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각종 범죄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런 원초적인 그런 범죄다, 원죄에 해당하는 이 원초적인 범죄에다가 이것이 각종으로 이렇게 얽혀가면서 아주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돈과 쾌락이 우리 사회의 목표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교회도 거기에 쾌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함입되어 버리는, 함몰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늘 경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라,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알이 바로 이 풍요의 신, 오늘날 말로 하면 자본주의 신입니다. 풍요를 약속하고 재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통해서 한 끼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좀 집을 짓고 집을 지어가지고 곡식을 몇 년 동안 쌓아놓는 그런 그게 굉장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서 하루 한 끼만 약속을 했습니다. 안식일 전에 2끼 약속했습니다. 2끼가 아니라 2날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40년 동안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큰 집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창고를 짓고 몇 년 동안의 양식을 갖다 두는, 그걸 약속해주는 바알 신을 굉장히 성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 신이 하는 것이 결국 집을, 그러니까 안주와, 천막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안주와, 그리고 하루 양식밖에는 약속해 주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그 다음에 풍요와 그 다음 몇 년간의 양식을 약속해 주는 그 바알을 정말 그들은 참 선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이 있는 곳에 꼭 뭐가 있느냐 하면 아세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라는 뭡니까? 그건 생산의 신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건 쾌락의 신입니다. 우리
기드온 사적에 보면은 그런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나가기 전에 너희 부모가 섬기고 있는 너희 동네에서 갖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 옆에 있는 바알과 그 옆에 있는 아세라를 찍고 나가거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건 우리 기독교가 참 선민인 우리 기독교가 끝까지 반대하고 오히려 이거 정복해 가야 될 대상인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히려 여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는 십자가 걸고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실제로 섬기는 것은 뭘 섬긴다고요? 바알신 섬기고 있다. 벌써 10여 년 전부터 선각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저는 결국 한국교회가 그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이름으로 그 욕심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가 욕심을 내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망신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그곳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70년대 근대화 이후 경제 성장을 하면서 남긴 결과가 뭐냐? 재벌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재벌에 의한 경제 구조, 실제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벌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60년대 이후 한국 교회의 성장의 기결이 뭐냐? 대형 교회로 왔다. 제가 이 참 사랑의 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목사님 뵙기도 참 안 됐습니다만은 그저 뭐 이해해 주실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사회에서도 약육강식이 그대로 판을 치는가 하면은 좀 표현이 뭐 합니다만은 교회에서도 대형교회라는 이름에 뭡니까? 약육강식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의 경우에는 가령 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그 비율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오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대부분은 지금 90년대 이후부터 성장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대형 교회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교인 간의 이동에 의한 것이 더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약육강식의 현상이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계 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개체의 욕구가 여과 없이 표출되는 시대에 그래도 교회는, 기독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제를 얘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더 나가고 있고 나가는 그것을 성장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메모를 좀 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 우리 지금 다 안타깝게 생각할 겁니다만은 참 이재정 의원이 참 그렇게 구속 수감된 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 경향신문인가 어디 보니까 인터넷 통해서 찾으니까
그 이광은 씨라고 하는, 이광훈이라고 하는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이 있는데 진흙탕에 빠진 어느 백로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려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성직자이자 한 대학의 총장이었던 이재정 전 의원이 끝내 구속되었다. 정치에 입문한 지 채 4년도 안 되어 수의, 죄수복이죠. 죄수복을 입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한 기업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국회의원 임기 4년도 채우지 못한 채 영어의 몸이 된 그는 아마도 지금쯤 가눌 길 없는 회한으로 뒤척이고 있을 것이다. 더욱 참담하고 허망한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그의 구속에서 순교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의 구속은 종교적 신념을 관철하려다가 당하는 박해도 아니요 민주화 투쟁에 나섰다가 겪는 정치적 탄압도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경세의 지식, 세상을 경고하는 지식인이나 성직자로 또는 실천적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가 구속되었다면 감옥으로 가는 발걸음이 훨씬 더 당당하고 떳떳했을 것이다. 서리발처럼 선명한 대의명분이 그의 이름 석자를 순교자로 빛나게 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옥행이 참담하고 허망하다는 것도 바로 그런 순교자의 장렬함마저 없기 때문이다. 다른 글에는 그가 참여했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좀 위안을 좀 받습니다.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성공의 신부이자 교수였으나 이번에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은 수감 전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써두었던 참회록 같은 내용의 글을 공개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허물, 당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기에 해명도 했지만 이미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은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비록 작은 허물이라도 단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저의 허물을 밟고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부패에서 자유로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법부와 검찰의 판단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쭉 인정을 하고 난 뒤에 공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그는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4년 동안 기존 질서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저 자신이 기존 질서에 갇혀 좌초하기도 했고 상황에 안주하고 타협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서 저는 이재정 의원과는 비교적 가까운 사이고 또 많은 것을 의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결백하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데 대해서 이런 참회의 기록이라도 남기는 것이 참 과거의 성직자였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구속 당일 아침에 사제직과 교수직, 성공회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교수였습니다. 교수직에 대한 사표를 성공회 교구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영국에 유학 간 딸에게는 당분간의 작별을 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에 조금 이상했던 일들이 지도자들 가운데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검찰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으며 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제가 여기에 자료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런저런 기독교 신문에서 난 자료들을 제가 많이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떳떳했다고 그럽니다. 한 지도자는 1년에 이것저것 해서 56억을 썼는데 그래 놓고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왔다 그래요. 자, 이것과 대조해 볼 적에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런 부끄러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우리 세대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치권의 갈등 또는 지역주의에 의한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인구 3%에 불과한 사람들이 국부의 약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갈등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런 갈등 요인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사를 알기 때문에 일제하에서부터 서북지방과 경충지역의 갈등, 이 지역 간의 갈등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전통은 오늘날도, 그러니까 과거에 교단이 분열, 특히 장로교의 경우 교단이 분열될 때 그대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북지역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날 통합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북장로교 계통의 선교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장로교 계통의 호남 지역과 그 다음에 서북 지역에서 소외된 주로 황해도 계통의 분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출발할 때는 합동측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신은 어떻습니까? 고신은 경남 지역입니다. 고신이 주장했던 신사참배 반대,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 이걸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단이 나왔을 적에는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호주 선교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신파가 생성되었습니다. 기장은 어떻습니까? 기장은 처음에 주로 카나다 선교부 지역의 인사들, 물론 기장이 나올 적에는 다 지금 38선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 함경도 거기에서 어떤 교단을 세운다든지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분들이 세웠던, 그러니까 이 신학교, 조선신학원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념적 색깔을 넣고 왜 우리가 분리되어야 되느냐 하는 신학적 색깔을 넣었지만은 사실은 내면을 보면은 이런 지역 갈등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4분 5열 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념적 신학적 색깔이 덧붙여졌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지역주의의 갈등, 이것을 제대로 쌓아앉지 못한 채 한국 사회의 지도적 세력으로 나타났고, 그 지도적 세력이 한국의 그런 그 분열, 지역 분열, 이것을 제대로 쌓아앉질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교단에서 총회장 선거를 할 적에 다 지역적으로 오늘은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서 대표가 되고 오늘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서 되고 하는 것이 이런 지역주의의 산물이 아니고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적인 통합력,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에 의해서 통합력을 잃어갔듯이 교회도 이런 통합력을 거의 잃어갔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숫자는 많고 그 다음에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아마 5분의 1에 불과한 천주교보다 영향력이 덜한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분열 상태에서 교직자와 또는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 다음에 이것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탈 때는 일개 참 집사였는데 내릴 적에 목사가 되어 내리는 현상, 교단적 통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저를 고신파 출신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요새 고신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고신파 목사님들와 계시겠지만은 제가 글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1951년, 52년 이때 고신이 결국 분열이 되었습니다. 물론 분열될 적에 자기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신사참배의 회개를 주장하는 한국교회 정화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내쫓아가지고 교단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단으로서는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정당성 또는 정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와서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이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결국 교단적 통합력을 잃은 데서 그렇다. 분열이 되다 보니까 참 어느 사람이 목사인지 어느 사람이 누구인지 그거 지금 알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징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규제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타락이 여기에 전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볼 적에 고신이 그러면 1951년 2년에 분열이 되었는데 분열이 되고 난 뒤에 그 분열은 결국 한국 장로교회 분열의 시초였습니다. 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 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분열됨으로써 교단을 하나 창설함으로써 그 뒤에 진리가 아니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교단 분열을 하는 사람들의 맨 앞자리에 서게 되고 그 교단 분열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교회 그런 분열이 한국교회 타락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신파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역사가로서 비판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단에 계시는 분들이 비판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에서 제가 비판을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1951년 2년이라면은 6.25 전쟁으로 해서 민족이 상장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교회는 민족의 상처를 안고 쌓아앉지는 못할 망정 교단이 분열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리고 그걸 정당화했다는 것. 요즘에 와서는 저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또 비판적인 이 얘기를 제가 하기 때문에 고신파에서 미움을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미움을 좀 사고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미움을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는 자기 할 얘기를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볼 적에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재평가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몇 가지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분열상 또는 여러 가지 참 갈등 상황은 요즘에 와서 더 문제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과 틀렸다는 것이 혼동이 되고 그 다음에 진리라는 이름으로 배타주의가 확대되면서 수용과 관용의 폭이 매우 좁아지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와 문화적 갈등마저 일으키는 현상, 특히 당군 문제 같은 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당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저 입장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당군상 철폐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동안에 이 당군 문제에 접근을 많이 해왔습니다. 1984년, 5년 그때는 사직공원에 있는 그 당군전을 당군신전으로 만든다, 성전으로 만든다. 그것도 당시 국가의 돈으로, 서울시청 돈이니까 국가의 돈으로 그것을 만들겠다 했을 적에 교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주를 그 신성화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돈을 넣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당군이 나라의 시조라고 할지라도 그 존재를 신성시하거나 신격화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게 타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걸 하지 않기로, 그리고 다른 데 뭐 조그맣게 하나 자기 교단의 이름으로 당군, 그러니까 대종교의 이름으로 조그만 그런 걸 하나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주장이 정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왜 당군 신전을 만들려고 하느냐, 당군을 왜 신격화하려고 하느냐, 그건 불교의 승려인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고조선조에 보면 당군에 관한 사적이 두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어떤 문헌을 근거로 해서 당군 신전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들은 아예 당군의 신격화나 당군의 신전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당군을 역사화하는 것 자체를 깡그리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참 몇몇 지도자들, 주로 그 당시에 나온 글들을 보면 목회자들이 당군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지 아니하고 자기 그냥 수필 비슷하게 쓴 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글들을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군의 신격화나 당군의 어떤 이 신성시 하는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당군의 역사화 자체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입장을 조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당군의 신격화와 그 다음에 당군의 성전을 짓는다 하는 것은 반대를 해야 된다. 피를 흘리기까지 반대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당군이 역사적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교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될 문제다. 그래서 교회가 가능하다면은 역사가들에게 연구비라도 주어서 그 좀 연구를 열심히 하시오. 당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열심히 하시오. 이렇게 지원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오히려 그 당군의 신격화를 반대하는 나머지 당군의 역사화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은 일제 소위 식민주의 사관하고도 그대로 연관이 됩니다. 식민주의 사관 가운데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선의 역사는 시초부터 시작해서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이제 예를, 옛날 기자조선이 있는데 기자라는 중국 사람이 와서 조선의 왕노로 됐다. 위만조선이 있는데 위만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조선에 와서 왕노로 됐다. 한사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 몽고에서 거란족이, 일본이, 그러니까 조선을 지배하고 조선을 이렇게 컨트롤했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에서는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다. 그 결과로 일제 36년간의 지배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타율성론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당군이 거기에 나옵니다. 당군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환웅과 그 다음에 곰이 여자로 된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결혼해가지고 당군이 나오고 그 당군이 나라를 세웠다.
여하튼 당군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천손족의 후예로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타율성론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지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신화이니까 신화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서 당군 부정론이 일제식민주의 사관론자들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똑같은 논리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타율성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군의 신격화를 없애기 위해서 당군을 역사 속에서 말살해야 된다 하는 식의 논리를 펴었습니다. 당군상 문제가 나왔을 적에도 똑같은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군상을 세운 것도 물론 잘못입니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당군상을 세운 사람들 거기에 당군 그 조성기가 있습니다. 당군상 밑에 왜 당군상을 세운다 하는 것 가운데 거기에 보면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민족의 뿌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당군상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가운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소위 BC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BC 7900년 전에 그리고 당군은 몇 대나 47대 정도까지 계승이 되면서 그런 내용 역사에서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을 거기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학생들 그거 읽고 그 다음에 바른 주체성 가지고 민족의 뿌리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접근을 하려면은 당군상을 때려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논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역사학계가 달겨들어서 역사학계가 이거 맞는 거요 안 맞는 거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당군상을 세웠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니요.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참 열심 있는 분들이 당군상을 찍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논리를 내? 당군은 신화다. 신화이기 때문에 역사적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접근하는 바람에 한국 기독교인들은 민족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반민족주의자고 일제 식민주의 사관론자들이 주장했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주 고약한 집단이다. 여러분들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안 들으시는지 모르지만은 역사학계에 있는 저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인들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아주 그 인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당군의 역사화와 당군의 신격화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된다. 신격화는 반대할 망정 당군의 역사화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후유증이 당군상을 찍어내는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사에 남긴 그 어떤 영향에 대해서 상당 기간 동안 영향이 많이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3일 개천절 날 국가에서 개천절 기념식을 합니다. 그 행정자치부에서 절들어 나와서 국사편찬위원장이니까 나와서 한복을 입고 나와서 개천절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학계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학계를 대표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군조선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날 인터넷에 이메일로 고신대학에 있다는 어느 사람이 어느 학생이 저를 잘 안 돼요 하면서 뭐 이런저런 그냥 욕설을 퍼붓고 당신 당장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위원장에서 당장 물러나시오 뭐 하는 식의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대응하다가는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당군에게 접근한다면 더 이상 내가 논쟁을 하지 않겠다 하고 그냥 답장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런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더 해결해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배타주의적인 것을 확대하고 강조함으로 우리는 관용의 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 관용의 폭을 한국 사회, 한국 문화와의 갈등 속으로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하는 자세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한국 사회의 정직과 정의에 대한 기독교의 공헌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는, 기독교는 초기에는 굉장히 역동적 힘을 가지고 그 봉건 사회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기독교는 우리 한국 사회에 큰 공헌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899년 3월 1일자 제가 즐겨 인용을 하는데요. 당시 감리교회에서 나온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이 주간 신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서울에 있는 어느 유세력한 사람이 저 서북지방에 고을 원님 자리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이 뇌물을 써서 매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뇌물을 써서 얻었던 했든 간에 서북지방 원님으로 임명을 받고 부임하기 전에 그 서북지방의 상황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야소교가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야소교는 개신교를 말합니다. 예수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임명해 준 관청에 와서 나는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가기 싫소. 야소교 없는 영남 마을로 옮겨주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만 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신문으로 나온 황성신문에도 이 기사가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그리스도인 회보 기자는 거기에다가 세서를 붙였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다고 하느냐?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할까 보냐? 그러나 만약 그 관원이, 그 원님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무단히 강탈할 지경이면 그것은 우리가 용이하게 용납하지 않을 터이니 이 양반에 올 수 없다는 것이 이 까닭인 뜻, 이렇게 해놨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도들은 이런 관원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한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그 관원들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원의 부정에 항거하다가 감옥살이 하는 것이 더러더러 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 사실을 알아보고 빼내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다른 조처를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관원은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가면은 자기가 부정행하는 것, 이게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없다. 예수교 없는 영남 마을로 옮겨주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어간에 보면은, 물론 그 2년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1901년에 윤덕영이라고 하는 뒷날 순종의 처남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황해 지사로 갔습니다. 황해도 그러니까 관찰사로 가가지고 막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야소교 교인들이 항거해가지고 본인에게 항거하고 중앙정부에 항거해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결국 파직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2년 후의 얘기지만은 그 전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어떤 힘에 의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부정에 항거하는, 그래서 정의의 사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1200만 정도였습니다. 1899년 현재 세례교인 수가, 개신교 세례교인 수가 10,00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관원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정도로 사회 부패와 싸웠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뭡니까? 제가 항상 이 얘기하는 겁니다. 1984년 선교사가 온 지 100년이 되는 그해 한국 교회에는 그 당시부터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다. 인구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저 민중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분포를 보면은 이 민중세계 최하층보다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독교인의 수가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회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의 크리스찬의 분포가 4분의 1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4분의 1 치고는 4사람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뇌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서 한 사람이 나는 못하겠소 하면은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게 채널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왕따 당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꼴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책임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교인 양산해가지고 대형교회 이루었다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뚫고 들어가서 희생하는, 원칙을 지키고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몇 사람을 키웠습니까, 우리가? 대형교회 만들고 이렇게 4분의 1이나 기독교인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나왔습니까? 물론 1970년대 유신시대와 80년대 초에 유신 군부 정권을 타도하는데 기독교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학생운동이 비신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마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코어 멤버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학생회가 아니라 그런 그 혁신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양성하고 힘을 키워서 그렇게 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는 여기서 제외되어야 됩니다만은 이런 역할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국 기독교에 반성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입니다. 서구는 제가 이 서구의 기독교 이 진행 형태하고 물론 서구는 몇백 년 또는 몇천 년까지 그게 됐고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한다는 것이 힘듭니다만은 서구의 경우는 기독교가 적어도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초에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바, 또 이 막스 베바 얘기하니까 칼 마르크스하고 혼동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막스 베바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입니다. 그 우선 얘기는 유학 갔다 오는 분들이 막스 베바의 책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다 압수를 하더랍니다. 세관에서. 그래서 압수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막스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칼 마르크스 할 적에는 막스하고는 또 다른데 표기도 다른데
마르크스와 막스 웨버를 혼동해가지고 그렇게 책들을 다 압수했다는 그 웃지 못할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서구의 자본주의가 일어난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가 성한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칼빈주의가 강했다는 장로교의 원리가 지금 칼빈주의입니다. 물론 나중에 와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감리교도 일정하게 거기에 좀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 와서는 물론 이렇게 좀 아르미니우스가 나오면서 좀 달라집니다만은 하여튼 칼빈주의가 성한 곳이 이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는 그 자본주의 정신과 그 다음에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비교를 했습니다. 무슨 유사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건 자본주의 정신은 뭐냐? 합리주의를 우선 근거로 합니다. 요즘에서는 좀 기독교하고 조금 다르겠죠. 거기에서 우선 이 자본주의를 일으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신용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억을 수표 억자를 썼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믿음이 없이는 뭡니까? 억자리 그거 어떻게 가든가? 그럼 현금으로 가져가야죠. 예? 예. 하여튼 그 신용이 기본입니다. 그 신용을 창출하는 게 뭡니까?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신용이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당시에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정직이었습니다. 이게 일치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에서는 근면, 부지런함 강조합니다. 당시에 자본주의가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 칼빈주의 지역에서도 역시 이 근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은혜 강조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강조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은혜 하는 바람에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은혜가 축복하고 이 이상한 축복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버리면은 나중에 이 무속 종교에서 이 얘기하는 것하고 이 별 다를 게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여튼 자본주의 사회에 보니까 부지런함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기독교 칼빈주의에서 굉장히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설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막스 웨버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렇게 정직해가지고 부지런히 하면은 재화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까? 돈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와서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써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는 것은 선한 사업 물론 이 나눔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좀 더 생산적인 곳에 투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재화를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종의 절약입니다. 절약 절제입니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신이 절제입니다. 절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본주의는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면은 서양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양에서 일치되게 갖고 있는 그 견해는 우리로 말하면은 동도서기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동쪽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상, 정신, 여기에다가 서양의 그릇, 그러니까 재주라는 것입니다. 예, 동도서기론. 그러니까 자기 정신을 말끔 가지고 그 다음에 서양의 기술이라든지 서양의 과학 문명이라든지 이걸 우리 실정에 맞게 가져 들어와야 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저쪽에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화혼양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화는 일본이고 일본의 혼 정신에다가 양은 서양입니다. 서양의 제주
그러니까 기술, 이걸 받아들여요. 우리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뭐라 그랬냐? 중체서용이라 그랬습니다. 중국이 몸뚱아리가 되고 서양은 팔다리가 돼서 사용에 쓰여야 된다 하는 꼭 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어른들이 자기 주체성을 지키면서 우리의 서양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 최근에 와서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 같으면 자본주의가 일어났던 그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자본주의 정신은 놔둔 채 무엇만 가지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편리한 것, 돈 잘 쓰고 낭비하고 뭐 이런 요소만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자본주의가 아주 천민 자본주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양의 자본주의는 첫째 합리주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둘째 신용, 정직, 셋째 근면 그리고 전략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체서용이다 동도석이다 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를 가져오려면 자본주의 그 정신 근전을 가져와서 여기에 뿌리 내려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기독교 문명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서양의 경우는 지금 교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지금 참 교인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랜 동안에 그걸 통해서 제도와 윤리 속에 기독교 정신을 넣어놨습니다. 제도와 윤리 속에 기독교 정신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없어지다시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의 경우는 초기에 개혁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뒷날 특히 60년대 이후에 왜곡된 축복관으로 해서 오히려 교회는 이렇게 늘어났지만은 그 사회 속에 심어야 할 기독교적 정신은 전혀 지금 심어놓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점차 교인들이 지금 줄어가고 있다는 말을 실제로 그런 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90년대부터 성장이 정지되었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교인이 감소되고 있다. 이 속도로 나간다면 앞으로 얼마 가서 교회가 오늘날의 그 성장 발전 이것을 완전히 그 참 회상 속에서 맞이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서구가 가는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은 서구는 그래도 이 사회 속에 이념, 제도 속에 윤리 속에 기독교 정신을 넣어놓고 사라졌지만은 우리는 그것도 하지 못하고 기독교가 사라질 위기에 이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요 최근에 와서 저는 안타까운 사실을 많이 목도합니다. 시간이 너무 가는데 이래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복상 포럼이 대형교회 세습 문제를 가지고 포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날 저녁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남에 있는 모 교회의 목회자와 그 다음에 장로, 권사들이 한 30여 명 앞에 딱 앉아서 제가 기조발제를 했는데 한 15분간 기조발제하고 난 뒤부터는 소란을 떠들여 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소란 피우고 결국 그날 저녁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는 것 다 했지만은 당신들이 그럼 먼저 요구하는 것 다 이 얘기하시오.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하겠소 했지만은 자기들 이 얘기는 하고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지 않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프레카드도 띄고 마이크도 띄가고 하여튼 그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달 후에 다시 우리가 그 포럼을 열었습니다. 열면서 제가 그때는 한 4, 5분 동안 인사말을 했습니다. 인사말을
여러분들에게 꼭 지금도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분들이 한 말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학 박사가 많다. 교수도 많고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서 전문직 의사 한 사람들 굉장히 많다. 고위공직자도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아들에게 목사직 넘겨주는 데 대해서 다 동의했는데 너희가 뭔데 오늘 저녁에 와서 이따위 짓을 하느냐. 요지가 그겁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학박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그 다음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도 많고 고위공직자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동의했는데 너희가 뭔데 오늘 저녁에 이따위 짓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날 저녁의 요지였습니다. 그걸 듣고 난 뒤에 한 달 후에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4장 19절, 18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럼 뭐 때문에 이 땅에 보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다시 자유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의 사명이 분명하게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사회에서 멀쩡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바보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로, 진리라는 말로 바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절실히 나타나는 게 그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게 인간화의 길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고 눈뜬 자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끌어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못 보게 하고 다시 한번 억눌린 자를 만들어가고 있다. 포로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물론 목사님들, 한목협에 계시는 목사님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두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조금 바른 소리 한다, 비판적인 소리 한다 하면 목사님들 심기가 불편하지요.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다, 누가 바른 말 한다, 심기 불편합니다. 그건. 예. 그런 경우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오히려 역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꽉 장로부터 모든 사람을 꽉 쥐고 있어야만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어도 저녁에 부부싸움이 나면은 새벽 2시, 1시를 불문하고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그러니까 유아 상태의 교인으로 만들어야만 목사님들이 이게 제대로 목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거센 파도에 나가서 자기가 손해볼 걸 생각하고 거기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왕따 당할 걸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해나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회개혁의 역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사회를 해방시키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눈뜬 자가 되지 않고서는 사회를 눈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이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과장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참 준비해온 얘기들이 많은데 그저 결론 한 5분 내지 10분 사이에 제가 결론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 다 좀 제외하고요.
저는 그러나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이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만큼 나눔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NGO들이 있지만은 그 NGO들을 이끌어가는 참 중추 세력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무슨 ARS나 뭘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그래도 동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가능성이요 희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나눔 문화를 이룩하는데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된 자를 찾는 데서 새로운 활로가 가능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민족의 통일과 화합에 기독교인들 상당수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한목협에 오늘 오시지 않았습니다마는 홍정길 목사님 남북 나눔운동 지금 11년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보니까 민간에서 작년에 한 700억 정도를 11월 현재 700억 정도를 북한에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나눔운동에서 약 250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남북 나눔운동이 지원할 적에는 그게 한국 기독교 북한 후원 이 해락과 하는 그 이름으로 물론 합니다만은 그게 주체는 바로 남북 나눔운동입니다. 연말까지는 약 300억 정도를 도왔습니다. 이 도우는데도 북한을 도우는데도 그리고 남북 나눔의 운동의 경우는 1993년부터 시종 일관 계속 지금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이 통일과 화합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 목사님께서도 관여하고 있는 연변과기대라든지 앞으로 또 한국 기독교회가 평양 과기대 이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나눔에 대한 가능성 이걸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아직도 이 개혁적인 전통을 갖고 있고 그 개혁적인 전통에 희망을 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체가 한목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은 불씨를 키워서 한국교회 개혁의 기치를 드시고 또 이 기치를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 사회 우리가 종교 세력으로 본다면은 불교는 고대 1000년 동안 한국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습니다. 불교 그 중에서도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교종이 타락해가지고 귀족들이나 왕이나 있는 자를 위한 종교로 이렇게 타락이 되었을 적에 불교 선종이 들어와서 그걸 개혁하면서 불교를 민중화시키고 민중의 세력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가면서 고려로 넘어오고 이 고려 400년 동안 또 이 불교는 그런 대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불교 자체 내에서 개혁의 의지가 꺾였을 적에 불교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배척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불교는 한국의 정신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교는 중세 500년 동안 한국의 정신사를 지탱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불교를 배척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기 입을 굳혀나갔지만은 그래도 유교는 한국에서 예문화,
예의 범절하는 예문화를 일으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교가 어느 정도 쇠락되고 타락되었을 적에 외침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임진왜란 외침이 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실학이라고 하는 유교 내에 새로운 학풍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말 이것이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좌절되어 버렸을 적에 유교에 의한 사회도 유교에 의한 국가도 결국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교는 우리 사회의 이 예속 문화 이것을 심어준 데 대해서 굉장한 역할을 했다. 예전 의전 또는 예전 문화에 굉장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불교와 유교가 이렇게 쇠락될 적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봉건 사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100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은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고 또 이 고급 그러니까 지위로 올라갈수록 기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 점에서는 한국 사회를 이끄는 그런 중추 세력, 중요한 세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적 이념과 그 기독교적 이상을 우리 사회 속에 실천하고 제도화시키는 데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거의 지금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흥은 성공은 했지만은 그러나 복음화는 실패했습니다. 성장에는 성공했지만은 성숙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왜곡된 축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면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되고 돈 잘 벌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게 된다. 삼박자 축복관. 한국에서 교회 성장을 일으키는 데에는 도움을 주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교회 성숙을 이룩하지는 못했습니다. 크리스찬의 성숙은 그걸 가지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장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복은 강조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 하는 복 강조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은 성숙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왜곡된 축복관이 그대로 계속된다면은 한국은 또 하나의 무속 종교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급화된 무속 종교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 심한 얘기지요. 말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에 나아갈 방향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개혁, 불교가 정신문화나 의전문화에 영향을 끼쳤다면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이 개혁 문화에 공헌해야 합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동생인 리처드 니버, 그가 쓴 기독교가 문화라는 책에 보면 우리 개신교는 결국 문화를 변화시키는 이 개혁 문화에 앞장섰던 그룹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고 자기를 갱신한 그 힘을 가지고 사회를 갱신하는 이 개혁 문화에 앞장서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의 균형성을 제고하는데 저는 한국 기독교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균형성, 권징과 용서의 균형성, 용서만 있고 지금 권징은 없는 그런 사회, 교회, 권징과 용서, 이것은 또한 원칙과 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이 특별 은총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신 일반 은총, 학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가치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개발할 수 있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균형성, 성장과 성숙의 균형성, 민족과 세계의 균형성, 내재와 초월의 균형성, 진보와 보수의 균형성,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소유를 목표에 귀속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부자 청년에게 당부하신 말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또 하나 메시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첫째는 개혁문화, 두 번째는 사회의 균형성 제고, 세 번째는 나눔 문화에 앞장을 서야 되겠다. 소외된 자와 그리고 그늘진 자를 찾아가서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새로운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과거에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들어와서 해왔던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요즘은 정부가 거의 그걸 다 맡아버렸습니다. 정부가 그거 다 맡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런 곳에서 할 일이 없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소외되고 좀 더 그늘지고 그 다음에 전혀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는 데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데서 한국 기독교는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곳은 바로 저 38선 휴전선 북쪽의 우리 동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한국 기독교가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했으면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 기독교는 누차 조금 얘기했지만은 좀 더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째 복으로 말씀하신 가난하게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걸 통해서 결국 한국 기독교의 영성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두서없는 말로 시간만 너무 많이 장황하게 갖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